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울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세상을 압도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신을 사자와 곰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할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다윗은 그 명확한 하나님을 향한 인식,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건져내셨으니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다윗이 맨 처음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자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어린 시절이었을 것인데 양은 돌봐야지. 근데 맹수들이 와서 이제 양을 노리고 있지. 그 누구도 사실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양을 치는 자는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양을 지키는 자도 자기 자신이었어야 됐고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고 보호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죠. 양을 버려두고 도망갔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이 고백을 지금 보자면 전혀 다윗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곰과 맞서 싸웠고 사자와 맞서 싸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양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목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단지 그냥 그 목장을 맡은 순장님들의 것만 이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표면적으로는 양들을 이제 그렇게 영혼으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이제 맡겨진 귀한 영혼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지 여기서 이제 양을 그렇게 영혼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라는 자리, 권사라는 자리, 장로라는 자리, 그리고 이제 설교자의 자리, 그리고 성도라는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가 분명히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리, 다윗에게는 양을 치는 자의 자리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나아가게끔 이제 인도하셨죠. 네, 치열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목숨을 잃을 각오로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믿음과 그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양을 버리지 않았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야 했던 목자의 자리를 순수하게 지켜나갔었던 정말 신실하게 지켜나갔었던 다윗.
그러나 다윗이 어떤 뭐 대단한 힘이 있다고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의지할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을 해보시죠. 아무리 예리한 칼을 들고 있다 한들, 아무리 중무장을 한 갑옷을 입었다고 한들, 곰이 앞에 있고 사자가 앞에 있는데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때 곰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사자와의 전투에서 그런데 승리를 그가 경험을 합니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 힘이 내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다. 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힘과 능력,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여기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이 또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한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같이 함께 본문 말씀 38절입니다. 시작. 네, 사울이 입힙니다. 그리고 그 칼을 다윗에게 이제 쥐어주죠. 39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찼다. 칼까지도 이제 쥐어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요,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군복을 이제 다윗에게 입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에서의 나름의 승리 방정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공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대입을 시킵니다.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에 든 군사들이 있고 창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전쟁에서의 승리 방정식이었습니다. 공식이었습니다. 좋은 장비를 차고 예리한 칼날을 쥐고 그렇게 나아가서 싸워야지만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전쟁의 승리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식에 따라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세상에서 살아갈 공식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준비하라 요구합니다. 그 방식들을 우리들에게 주입하려 합니다. 뭐 뻔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펙을 쌓아 올리고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때 갑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도 세상이라는 무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잘 준비되어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만 가지고서 사실 될 것도 아니고 객기를 부린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의 그런 어찌되었던 그 무대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또 맞추어 나아가는 모습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모습들, 이런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뭐 타협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모습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에서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의 승리 공식, 세상을 살아갈 그 방법들이 특별히 우리들의 마주하는 대부분의 영적인 전쟁들, 특별히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의 순간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선언하여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분명한 선택의 기로, 이 영적인 정말 기로, 즉 갈림길에 놓여졌을 때에 세상의 승리 방정식, 승리의 공식이 우리들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살아갈 때는 모르죠. 평소에 살아갈 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갈고 닦으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돈도 벌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잘 갖추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인생의 어떠한 중요한 결정의 기로들, 그러한 영적인 전쟁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삶의 양식, 삶의 방식,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옷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마련된 옷이다. 그래서 그것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입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갖춰야지만 된다라고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그것들을 달라고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승리 공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방식을 익숙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공과 사자와의 그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그는 단련되어지고 이미 훈련되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이미 익혀왔고 그가 이미 훈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의 훈련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훈련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 나라의 군대의 훈련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훈련 방식으로 그가 훈련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배우고 훈련한 것들이 전혀 세상과 다른 것들이지 않았습니까? 돈의 문제가 인생에 드리워질 때에 세상 사람들을 다 그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떠한 훈련을 하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에 대한 스킬을 공부하기 위해 경제에 능통한 사람들이 막 이 강단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 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와 관련된 스킬들을 연마하고 그와 관련된 지식들을 탐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건강의 문제가 드리워질 때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한 비결들을 우리가 훈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훈련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킨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준비하는 방식이 세상이 요구하고 추구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나님께서도 시키셨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훈련 방식, 교회에서 우리가 해왔던 그 훈련 방식들을 어떻게 하나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이 문제의 답일까요?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고민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많은 그런 훈련 방식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단련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이 훈련했던 그 방식, 우리들이 단련했던 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다시금 나아가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로 다시금 우리가 쫓아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고 내게 그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에 교회에서 받은 양육의 내용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세상의 방식으로, 다시금 그들이 옳다 여기는, 그래서 그것들이 내 안에서 다시금 내가 더 옳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방식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인가요? 사울이 지금 입혀주고 있는 갑옷이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죠.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칼을 군복이에 차고 그가 어떻게 반응되나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익숙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식이 익숙하십니까? 세상이 추구하고는 그 약육강식의 방식이 익숙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식, 은혜의 공식이 익숙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해야 됩니다.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죠. 이거 익숙하지 못하니 내가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잘못 나아가고 있다. 지금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들이 이게 불편한 지금 상황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분명히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를 벗어버려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 뭔가 많은 것을 내가 장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갑옷을 입고 겹겹으로 입고 수많은 무기들을 우리가 장착한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오히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라. 그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어주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들이 지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갑옷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을 지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미친 노릇이거든요. 미친 노릇이죠. 그게 가능한 일이냐? 사울이 바라봤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그 전쟁인데 그가 오히려 벗어 제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나를 단련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곧 벗어 제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 방법이 아닌 것들은 다 벗어버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신 그 방법으로, 자신을 단련시키신 그 준비시킨 그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듭니다. 주변에서 돌멩이 5개를 고릅니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나섭니다. 공과 사자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시킨 그 방법으로, 자신을 그렇게 단련시킨 방법으로, 그 훈련하던 내용으로 세상과의 그 전쟁을 마주서게 됩니다. 사울이 봤을 땐 진짜 미친놈이죠. 미친놈.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야, 골리앗을 봐라. 투구를 쓰고 있지 않냐. 너도 투구를 써야지. 야, 골리앗을 봐라. 갑옷을 입고 있지 않냐. 야, 너도 갑옷을 입어야지. 야, 그 앞에 서 있는 방패든 병사들을 봐라. 너도 그것들을 막 준비해야지. 야,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무섭냐. 그 세상의 방패를 들어야지. 야, 칼도 좀 사용해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준비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양육받은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닌데, 세상이 요구하고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입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내 발목을 붙잡게 되어지죠. 돈이 나중에 내 발목을 붙잡고, 직장이 나중에 나의 발목을 붙잡고, 건강이 나중에 나의 발목을 붙잡게 되고,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와 자식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그것들을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만 결국 그것들이 나의 발목을 나중에 붙잡는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것들을 입으려고 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그 방법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눈치를 주죠. 세상이 뭐라 합니다. 그러나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세상의 승리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공식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훈련들을 도대체 받아오셨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마주하는 그 공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였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할 스킬과 방법들을 연마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문제 해결을 발견하기 위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한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또한 정말로 중요한 순종 훈련. 세상의 문제를 마주하고 전쟁을 마주할 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신뢰를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게 이걸로 될까? 이것으로 될까? 이것으로 내가 가능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전쟁을 마주할 때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녀라 부르심을 받은 그 일들, 그 익숙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 그 훈련의 성과들을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신뢰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십시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훈련하신 것으로 나아가면 남들 보기에는 미쳤다 할 수 있지만 그들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방법이 바로 우리를 준비시킨 그 준비하신 것들이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련하신 통로라는 사실. 결국 이 훈련들은 다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순종 훈련, 결국엔 다 이것들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라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익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훈련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보여야 할 준비하는 자,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 주님만 내가 기다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주님이 준비하라 하신 그 방식으로 내가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 문제의 해답이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들의 훈련 방식과는 그래서 사실 전혀 다른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전혀 다른 준비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준비가 오늘 하루도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훈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들의 문제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 그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킨 것이 세상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해왔던 그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순종의 훈련, 우리들을 양육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준비시킨 것들 하나하나 다시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도 그렇게 그 훈련되어진 것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들,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겸손하게 정말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입혀주시고 주님이 그 문제의 해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마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성과 육체를 위하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안식월을 위하여서 이제 절반이 가량이 이제 지났는데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육체의 체력과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쉼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마을교회 앞으로의 또 사역들을 아버지 안에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들을 위하여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불신 남편들을 위해, 우리 환우들을 위해, 출타에 계신 성도님들, 자영업하시는 가족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동해안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은혜마을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서 같이 함께 주여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이 말씀을